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져졌더니 그 송아지가 나았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 하매 네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에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을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어 스미더라. 아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을 우리 양윤석 부목사님께서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예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가야 되냐? 성도에게 있어서 말씀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록된 66권의 성경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66권의 성경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명확하게 인도해 나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런 말씀인데요. 이 성경 구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을 하나 꼽는다면 바로 이 바다입니다. 바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예배를 통하여 진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느냐 그걸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걸 정말 체험하느냐 체험하지 않느냐는 정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왔다면
그건 뭐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에 모으실 때는 그 각각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안 되면 어디서 문제가 오냐면 이 결정적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될 때가 딱 되면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 제가 봤을 때 요즘은 신앙생활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요즘 제가 봤을 때 사사기 시대 같아요.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하거든요. 하나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각기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요즘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인도를 받아야 될 때 결정적으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는 워낙에 미디어가 잘 발달돼 있어서 뭐 유튜브만 보면 내노라 하는 좋은 목사님들 메시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질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신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강단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딱 되면요 흔들리질 않아요.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되면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제가 우리 목사님, 우리 또 저희 교회에서 또 말씀을 받는 동안에는 저 역시도 모든 인도하심은 강단을 통하여 받는 거고 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옳다고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바다라는 말씀 잘 한번 묵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간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랬거든요. 제가 이번 주간 이제 강단의 말씀 가지고 계속 묵상하면서 우리 맥추절의 말씀도 주셨고 이 말씀 주시는데 이 제목 자체가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해요. 근데 아버지 아브라함 때 했던 실수를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이삭에게 100배의 열매를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잘해야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는데 왜 잘하지 못했는데도 축복을 하시냐? 이 도대체 뭘까? 이게 무슨 뜻일까? 저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삭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복을 받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의 어떤 그런 행위와 상관없이 그를 복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행위와 상관없이 복 받는구나 이걸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복을 주시고자 하면 그건 뭐 세상이 아무리 막건 심지어는 나의 어떤 연약함도 그 얘기는 연약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복의 주체가 누구신지를 명확히 하라.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누가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됩니까? 여호와께서. 맞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이야기 같지만 여기에 정말 굵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결국에는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상 29장 10절 14절에 다윗이 고백했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돼요. 맞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지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영적인 비밀을 안 다윗은 그의 인생의 딱 기준은 하나였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이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교회 안에서 헌신하면서도 막 이거저거 막 보게 되고 모든 게 다 문제가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디 앞에 서야 되냐? 여호와 앞에 서시는 우리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어디 기웃기웃할 이유도 없고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어요. 명확하게 여호와께서 하나님 딱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두 번째 말씀으로는 부모의 심은 씨앗이 부모가 심은 씨앗 이 씨앗이
이삭에게 축복으로 간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왜냐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인데 그것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순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 언약 전달을 명확하게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심는 씨앗은 반드시 자손에게 그 뿌리가 그 씨앗에 축복이 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37편 25절 26절에 보면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도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 전도, 교회. 여기에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유익된 방향으로, 또 복음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또 우리가 생명운동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거니까 여기에 우리는 방향 맞춰 헌신하면 되고요. 이 복음과 전도라는 이 중요한 언약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복의 근원이거든요.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거, 부모가 심는 씨앗이 반드시 후손에게 전달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죠. 세 번째는 예배의 축복입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 그랄 땅에 머무는데 농사를 져요. 원래 이삭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하시고자 하시면 좀 막을 수가 없는 거죠. 100배의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이 그랄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이삭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에서 쫓겨나기 시작해요. 근데 이삭이 거기서 싸우지 않고 계속해서 바보 같지만 밀려갑니다. 우리가 인도받을 때 보면요,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희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늘 하시는데 나와 전혀 상관없이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나와 상관없이 무엇인가 제3자에게서 외부에게서 일어나는 일, 이거는 하나님의 인도받을 시간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또는 내가 무엇인가 실수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나와 상관없이 외부에서 그렇게 시기 받아서 쫓겨났는데 마지막에 간 곳이 어디냐? 그 르호봇이었어요. 그 르호봇의 넓은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르호봇의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명확히 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르호봇의 축복을 받으면 대부분 성도들이 이렇게 응답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응답을 받으면 자꾸 어디로 자꾸 가요, 그죠? 응답 받으면 자꾸 예배 자리에서 멀어지고, 응답 받으면 기도의 자리에서 멀어지고, 응답 받으면 헌신의 자리에서 멀어져요. 때로는 몸은 있는데 마음이 이렇게 멀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응답을 하자니 자녀가 자꾸 마음에서 멀어져. 하나님 멀어지면은 죽거든요. 하나님 멀어지면 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응답을 하자니 멀어질 것 같고, 또 응답을 안 하자니 내 자녀를 사랑하고, 이거 하나님의 큰 고민이실 것 같아요. 우리 그 고민 풀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삭은 응답을 받았는데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 복받는 자의 축복이죠. 응답을 받아도, 축복을 받아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시작하는,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정말로 나의 복의 근원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 보면 헌신입니다. 이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들이다라는 뜻이에요. 몸을 들이다. 마음만 있어 이게 아니라, 마음은 굴뚝 같아 이게 아니라, 몸이라는 것은 그럼 또 몸만 들이냐 그게 아니라
내 전 인격을 다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헌신의 뜻은 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헌신이란 말이 말레라고 하거든요. 이 말레라는 말은 제사장의 손을 채우다라는 뜻이 있대요. 이 제사장의 손을 채우다라는 것은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드리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헌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의 손을 채우다, 제사장에게 제물을 갖다 드리라는 말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헌신이에요.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것, 이게 헌신입니다. 근데 이 헌신할 수 있는 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물질을 주시니까, 하나님 내게 재능을 주시니까 할 수 있는 것인 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헌신할 수 있는 게 기쁨인 거예요. 왜냐하면 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안 주셨으면 못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그냥 세상적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헌신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많은 걸 주셔서 많은 일을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많은 걸 드리기를 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받고 안 하겠다보다는 받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진짜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 재물 많은 청년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 다 지키겠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가 재물이 참 많구나. 그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내어드리고 다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어요. 그 가장 영광스러운 콜링이에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하고 갈 텐데 이 청년은 그 콜링을 받지 못해요. 왜냐 재물이 심이 많은 거로 그가 슬퍼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근데 그 청년이 모르고 있는 게 뭐죠? 자신에게 재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자신을 드리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그 드릴 수 있는 것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하나님께 하실 수 있거든요. 헌신의 축복. 헌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오베데돔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석 달 동안 잘 모셨어요. 근데 그때 당시가 어떤 때였냐면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올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그걸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어마어마한 큰 화가 되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이 여호와의 궤를 맞는 것을 두려워할 때 다윗이 그냥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버리거든요. 근데 오베데돔이 어떻게 섬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의 궤를 정말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궤를 잘 섬겼습니다. 근데 오늘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복을 나중에 보니까 사무엘상 2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오베데돔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오베데돔의 후손들은 여호와 앞에
큰 용사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오베데돔의 헌신을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셨고 그의 후손들을 축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의 남 때 쫓겨나갈 때 그때 바르실레가 다윗을 공개했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무엘하 19장 32절에 보면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그래 나중에 이 바르실레가 이제 다윗 왕이 다시 복귀할 때 그때 바르실레가 자신에게 했던 그 공개함을 잊지 않고 그 바르실레에게 우리 왕궁으로 들어가서 내가 당신을 죽는 날까지 극진히 잘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때 바르실레가 자신의 손자인 김함을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다 늙었고 더 즐거움을 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 손자 김함이 있으니까 김함을 좀 챙겨주십시오. 다윗이 그 김함을 챙기죠. 갈렙. 우리가 갈렙이라는 인물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큰 인물인데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갈렙, 이 공동체가 어려울 때마다 12명의 정탐꾼 보냈을 때도 믿음의 소리를 하고 그 다음에 안악산지 앞에서 공동체가 다 낙심하고 무너질 때 그가 믿음의 또 고백을 하고 이 공동체를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그 땅을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는데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갈렙의 딸의 사위되는 이 운니엘이라고 하는 이 운니엘이 그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근데 이 운니엘이 교회의 첫 사사가 돼요. 첫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갈렙이 씨앗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을 축복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빌레몬은 이 바울을 섬겼어요. 그래서 자신의 종이었던 또 노예의 강도짓을 했던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그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근데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를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빌레몬, 나의 자매 아비아, 그리고 함께 병사된 아키뽀. 이 누구냐면 빌레몬의 다 가족들이에요. 그의 부인이고 그의 자녀입니다. 이 가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고 그 집에 있는 교회, 또 그 집은 교회로서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이 그런 축복받는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빌레몬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헌신은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내게 주셨으니까 드리는 거죠.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헌신하는 것 같지만 그 마음과 물질과 힘도 하나님 주시는 건데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을 하실 하나님의 방법이 헌신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방법이 헌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을 정확하게 하셔요.
하나님 계산은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단순히 기쁨으로 받지 않아요. 네가 써야 될 거, 네가 누려야 될 거, 네가 해야 될 것을 그걸 안 하고 내게 드렸구나.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나는 더해 주리라. 여러분, 헌신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헌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나와요. 바로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 앞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그 10계명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진영에서 막 시끌시끌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 지도자님 무슨 소리가 들립니다. 모세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무슨 노랫소리 같은데.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모세가 없는 사이에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 막 우상 숭배하고 난잡한 거기서 막 난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5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이 금송아지 사건, 이 우상 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여기에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출애굽기 3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면 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마시게 하였느니라. 모세가 완전히 분노해가지고 하나님 주신 10계명 돌판도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다 빠서 가루로 그 백성들에게 다 먹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를 다 빠서 가루로 먹였는데,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꺾이질 않는 거예요. 모세의 말을 모세가 이렇게 분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마음에 우상 숭배에 대한 마음들이 꺾이지 않아요. 그것은 모세가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크게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런 마음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가 그렇게 이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그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질책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모세의 말을 들으면서 귀등으로 듣고 그걸 제대로 생각하지 않냐?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한 이 선을 거주지 않아서 그래요. 무슨 선이죠?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얘기를 안 해준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얘기해 줬어야 돼요. 이 우상 숭배가 너를 죽이고 네 가족을 죽이고 우리 공동체를 죽일 만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악이라는 것을 그걸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명확한 선을 딱 거주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옳고 그름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막 하는 이 나중에 출애굽기 32장 보세요. 이들이 과연 우리를 인도한 신을 내라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뭐가 기준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뭔지도 모르고 선을 거주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 선을 누가 거줘야 되는 거냐 이거예요. 이 선을 거줘야 될 사람이 명확하죠. 바로 지도자 아론이었어요. 모세가 40일 동안 10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에게 이 백성을 맡겼거든요. 그가 백성의 지도자로서 마땅히 이 선을 걷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 이 우상 숭배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걸 명확하게 져줘야 되는데 아론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런 기준도 없이 너희 그럼 금귀걸이, 금가락지 가져와라. 우상을 만든 거예요. 지도자로서 올바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될 거를 말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32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느니라. 아론이 방자하게 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져요. 그렇지만 이 죄의 근원이 어디서 오냐? 아론이에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거줬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의 책임이고 이게 지도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론이 흐려놓은 선을 명확하게 오늘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세가 여기서 명확하게 선을 딱 거주는 얘기가 오늘 출애굽기 32장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32장 출애굽기 32장 26절의 말씀 보면 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이거예요. 자, 이스라엘 공동체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다 내게로 나오라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들 생각에는 이스라엘 12지파가 그죠? 비록 우리가 우상 숭배했지만은 12지파가 전부 다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나와요. 기가 막힌 거죠.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했더니 여기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선을 분명하게 하라 이거예요. 선을 분명하게 하라. 네가 여호와의 편에 설지 아닐지를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편도 아니고 세상 편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딱 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아론과 같은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 아론과 같은 지도자의 책임이 있어요. 우린 세상에 우린 지도자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확한 선이 무엇인지도 얘기해 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가진 자다. 여러분, 지도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지도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세상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 지도자는 따라합시다. 책임지는 자. 예, 지도자는 책임을 지는 자예요. 지도자는 책임지라고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개인이 아니라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져야 될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연대의식이 없는 지도자가 최악이에요. 내가 이끌고 있는 공동체에 책임을 져야 될 지도자로서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지도자로서 최악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번 주 목사님께서 얘기하셨죠. 니골라당, 이세벨, 교회 안에 그러한 많은 이상한 것들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런 많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가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자신만 바라보고 나 한 사람만 똑바로 서면 되고 우리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론과 같은 지도자로서 책임이 있다면 우리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안 되는 걸 안타까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아론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거주지도 못했고 본인도 거기에 우상 숭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다 방자하게 되는 이 큰 죄악이거든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말씀인데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는 내게 나오라 얘기했습니다. 그때 레위 자손만 와요. 레위 자손만. 그리고 나서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 보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이 진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레위 지파가 왔는데 그 레위 지파에게 뭐라 하냐? 너희가 지금부터 너희들이 칼을 차고 지금부터 모든 진영을 다 돌아다니면서 너희 형제를 너희 가족을 너희 친척을 네 친구를 칼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칼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이 진영에 아직도 우상이 꺾이질 않아요. 모세가 분노하고 모세가 금송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걸 다 빠서 가루로 다 마시겠는데도 그들의 마음속에 모세의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우상 숭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모세의 말도 들어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진영으로 들어가서 레위 지파를 통하여 그들을 다 칼로 죽이라 말아요.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서 그 자녀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친구들을 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28절에 보면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음을 당하니라. 레위 지파가 3,000명의 자기 동족을 죽여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형제를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어떻게 내가 그들을 칼로 살육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레위인들의 헌신. 출애굽기 32장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진 이문에서 저 진문까지 왕래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레위 지파에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집에 들어가서 똑똑똑 들리는 거예요. 당신은 여호와의 편에 설 겁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까? 모든 진영을 다 물어본 거예요.
여호와의 편에 선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편에 서지 않은 자를 레위인들이 그날 칼로 다 죽였어요. 근데 그날 몇 명을 죽였냐? 3,000명을 죽인 거예요. 레위인들이 3,0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였는데 그게 이방인들이 아니고 자기 형제였고 자기 이웃이었고 자기 가족이었어요. 당신은 여호와 편에 서는 자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 자를 죽였어요. 그런데 이 헌신이 쉬운 헌신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와 같이 있었던 내 옆집 아저씨였고 내 이웃이었고 내 가족이었어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칼을 들어서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레위인이 거기에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인의 헌신은 진짜 아픔이고 이 눈물이고 괴로움이겠죠. 이게 즐거웠겠냔 말이에요. 이건 절대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들이 이렇게 헌신을 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하셨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지만 이게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 숭배가 남아 있으면 이스라엘 전체가 멸절당해요. 전부 다 멸절당하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칼을 들어서 자기 형제를, 자기 친구를, 자기 이웃을 죽일 때 그들이 웃으면서 죽인 게 아니에요. 아마 눈물을 흘렸을지도 모르고 괴로워가지고 그 말에 순종하면서 어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 분명히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이게 살 길이에요. 이스라엘 진영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뽑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게 이스라엘을 살릴 유일한 길이라는 걸 레위 지파가 알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헌신했다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전환점을 위하여 레위 지파가 헌신한 거예요. 우상 숭배 가운데 그 속에 멸망받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뀌어지는 영적 전환점, 여기에 레위가 헌신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죽이고 가족을 죽이고 이웃을 죽인 것을 보고 성경은 여호와께 헌신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리고 오늘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29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헌신을 했어요. 레위 지파가 자신의 형제를, 가족을, 이웃을 칼로 죽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진영 안에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들이 괴롭지만 하나님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라 그랬어요. 레위 지파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결과 레위 지파의 이 지파 자체가 완전히 저주받은 지파에서 축복받은 지파로 바뀌어요. 왜 저주받은 지파냐면 이 레위의 과거가 있어요.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까지 말씀 보면 이게 이제 세겜에서 레위가 야곱의 아들 중에 레위와 시몬이 세겜 땅에서 그 동생 디나가 강간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강간 사건 때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세겜 사람들에게, 세겜 사람 하몰의 그 지역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남자 이 포경 수술이잖아요. 생식기 끝을 자르고 그리고 나서 가장 아플 때 그 3일째 되는 날 이들이 세겜 족속을 다 무참히 살이고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무참하게 살해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들을 향해서 이 야곱이 12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레위와
이 시몬을 야곱이 저주해요.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심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래서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 아버지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는데 그들에게 저주를 해요. 그들의 폭력은, 그들의 칼은 그들과 함께하지 말지어다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다 흩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레위가 여호와께 이 헌신을 한 후에 그 레위 지파는 이 저주받은 지파에서 제사장 지파로 바뀌게 돼요. 하나님 그 가문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죠. 시편 37편 25절 26절 저희들이 아까 읽었던 것처럼 정말로 의인이 걸식함을 받지 못하고 그 후손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레위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의 가정과 가문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받는 가정으로 바뀌는 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 지파로서 레위가 바뀌게 되죠. 신명기서 33장 8절에서 11절. 레위가 이러한 야곱의 저주를 받은 집안이었는데 이 집안이 제사장 지파로 딱 바뀌어지면서 신명기서에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으니로다. 여기 보면 부모에 대하여 내가 보지 못했고 형제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그의 자녀를 알지 못했다. 이게 뭐냐? 출애굽기 32장에 바로 레위가 그 칼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했던 얘기예요. 자기 부모를, 자기 형제를, 자기 자녀를 칼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헌신한 이야기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레위가 참 어려운 헌신이었을 거예요. 자신의 형제를 죽이고 부모를 죽이고 친구를 죽이라는 것이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셨고 그리고 그 명령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가 그 헌신을 할 때 그는 절대 기쁨으로 웃으면서 아마 그렇게 하진 않았을 겁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그렇지만 이게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이 뭘까요? 우리 가정 살리는 길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한 사람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 사람 때문에 결국 그 가정을 살게 돼요. 우리 교회 살리는 길이 뭘까요? 우리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서는 것은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레위가 이러한 헌신을 드린 후에 하나님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건 네가 단지 네 동족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그게 여호와께 드린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헌신의 중심, 헌신의 가장 중요한 중심,
또 헌신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오늘 성경 구절을 본다면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바로 헌신의 시작이며 헌신의 중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오늘 레위는 자기 형제도 자기 부모도 자기 친구도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편에 서는 것이 헌신의 중심입니다. 헌신의 자세. 각 사람이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제가 봤을 때 레위의 헌신은 전형적인 헌신의 모습입니다. 레위의 헌신이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눈물이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헌신이 늘 꽃길이고 늘 영광만 있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헌신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길을 가는 게 아픔이 있고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이게 헌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 헌신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헌신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헌신의 자세는 뭘까요? 내 형제를 죽이고 내 부모를 죽이고 내 이웃을 죽이라는 것,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레위인들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헌신에는 계산하지 않고 자신을 던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던질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던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마틴 루터 앞에 서 있었던 그 시대가 중세 시대였습니다. 중세 시대는 교황, 이 로마가 교황을 중심으로 기독교 사회였어요. 근데 그 기독교가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어요. 우리 중세 시대 보면 많이 알고 있죠. 이 종교가 타락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민화라고 해요. 무민화. 무민화는 뭐냐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들을 영적으로 무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 시대의 성직자들은 백성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가지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누리고 기득권을 누려도 그냥 거기 아멘하면 복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가지 만행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5만 가지 만행이. 거기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부터 개신교 사람이 아니라 수도사, 곧 그 당시에 그 카톨릭에서 같이 말씀을 전하는 수도사, 지금으로 하면 신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자신의 영적인 문제에 걸렸다가 말씀을 깨닫게 되고,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 중세 시대가 이 로마 카톨릭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성경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가 로마 카톨릭을 미워하고 그 중세 시대를 미워하기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바로 잡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가 사랑하는 교회니까. 이걸 바로 잡아보려고 구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 조항을 붙인 거예요. 근데 이걸 붙였는데 로마 카톨릭이 루터를 죽이려고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루터가 법정에 세워지죠. 근데 그 중세가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여요. 왜 못 죽일까요? 하나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헌신은 내가 하나님께 나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가지고 헌신해야 될까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선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 자신은 보다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보다 다음 후대를 생각하십시오.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나 자신보다 교회를 생각하시고 교회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헌신의 소망은 오늘 출애굽기 32장 29절에 주신 말씀처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드리면 하나님은 거기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의 헌신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우린 여기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거기에 우리의 부모가 걸릴 수도 있고요, 내 자녀가 걸릴 수도 있고 내 이웃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 하나하나들마다 다 내가 떼어내기 힘든 그 자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고 이게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